자,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들이 울어야 하는데 요셉이 울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와서 한 13년 정도를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형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겼냐면 요셉이 어렸을 때 그를 애굽에 팔았던 게 형들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팔으려고 한 것도 아니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노예로 팔았다 이러니까 우리가 좀 무감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신매매라는 단어를 쓰니까 굉장히 흉악범처럼 느껴지지요. 동생을 그렇게 팔아버린 형들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요셉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정말 피눈물 나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이 요셉이 보내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중죄인이라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돼서 내가 좀 괜찮겠지, 우리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니까 야, 드디어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막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요셉에게 보냅니다. 요셉에게 직접 가지도 못합니다.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진위를 알 수 없는 말을 전하냐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남겼다.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절대로 동생 요셉에게 유언을 남겼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형들한테 복수하지 말아라, 형들 미워하지 말아라, 형들을 용서해라라고 아버지 야곱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실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 진위를 알 수 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예요? 동생인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그래서 무서워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동생 요셉에게 자기들이 잘못했다, 좀 용서해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만약에 야, 우리를 좀 봐줘, 우리를 좀 용서해줘 라고 말한다면 누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동정심이라도 자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동생 요셉아, 우리가 진짜 옛날에 너무 큰 잘못을 했어 라고 누가 울어야 된다고요? 형들이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형들이 울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쩔쩔매는 형들은 사실 울지 않는데 누가 울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형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알게 된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도대체 왜 울었을까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홀어머니가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가난해서 그 어머니가 길거리에 나가서 좌판을 깔고 그리고 물건을 팔면서 또 밤에는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키우는 겁니다.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잘 돼야지, 나는 지금 고생하지만 우리 아들은 고생 안 하고 잘 살 수 있게 내가 잘 키워야지,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좋은 대학에 가서 그래서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께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공부도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대학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대학 시험을 보는데 그만 이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 시험에 떨어진 아들이 너무 크게 낙심을 합니다. 내가 이 시험에 붙어서 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시험에 낙방한 이 아들이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그냥 어디론가 가버려요. 어디론가 가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정말 한탄하면서 좌절하면서 스스로를 막 나무라면서 내가 여태까지 어머니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머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강 다리에 가는 겁니다. 나 여기 떨어져서 죽어야 되겠다. 물론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가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찾다가 드디어 그 한강 다리에 아들이 가 있다라는 걸 알고 막 거기를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와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들이 대학에 떨어진 게 너무 서럽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원통해서 그런 것 때문에 울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 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면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건 안 붙건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나한테는 최고의 아들이야. 그런데 네가 왜 낙심해 있니? 왜 네가 엄마 마음을 모르니? 라는 거겠죠.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요셉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들이 아직도 그 동생인 야곱에 대하여 이러한 의심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을 몰라주는 형들, 요셉의 마음을 모르는 그 형들, 요셉의 사랑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마음의 그 매임 가운데 있는,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형들을 볼 때 이 요셉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거는요, 사실은 이미 요셉의 형들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사건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13년 전에 이미 형들에게 요셉이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용서했습니다. 아니, 저는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요. 저는 정말 형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뭘 선언한 거예요? 용서를 선언한 거예요. 이미 당신들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선언과 함께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자, 계속해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보니까 여러분 완전히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 끌어안고 울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더 이상 형들이 동생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3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 같이 살았는데, 근데 그 13년 후에 야곱이 죽자마자 이 형들이 또다시 두려움에 떨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17년 동안 형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아버지 야곱이 있으니까 우리를 봐주는 거겠지? 괜찮겠지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우리의 마음속의 자유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늘 그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 때문에 불안하고 그 죄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동생인 요셉이 형들 괜찮아요 라고 말했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이 우리 때문에 17년 동안 고생했는데, 아니 그 형들 괜찮아요 라는 그 말 한마디로 어떻게 그렇게 퉁치고 용서가 가능하다고? 요셉은 아마 아버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이제 속마음을 드러내고 복수할 거야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을 계속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집회를 참석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옛날에 김영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이렇게 설교를 하시기에 지금도 생생해요.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괜찮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내가 해결했으니까 다 괜찮아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설교를 딱 듣는데 정말 너무 좋다, 다 괜찮다고 한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괜찮다고 한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불쑥 올라왔는지 아세요?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지? 그래,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다 괜찮을 수가 있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로 퉁칠 수 있다고? 정말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괜찮아라는 이 말 한마디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다고? 그건 아니지 않나? 그 사람들은 좀 더 뭔가 정말 고통스러운 회개의 과정과 그 연단의 과정과 이런 것들을 좀 겪고 고생도 좀 하고 눈물 정말 철철 흘리고 그래야 용서받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에 의거한 관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생각을 깨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요셉의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깨어버리는,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 이 생각을 깨어버리는 것이 요셉의 눈물이다. 지금 요셉의 눈물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진짜 형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진짜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형들,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내 진심이에요. 나는 여전히 형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저에게 소중한 형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것 아시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돼도 여러분, 그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해서 요셉이 우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처럼 당신을 심판합니까? 저는 그럴 위치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첫 번째로는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용서가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해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셔야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주님이 용서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으로는 용서가 우리 것이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한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어도 그 용서를 내가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그 용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의 돈을 꿨는데 그 돈을 갚지를 못했어요. 그럼 늘 두려움에 살아가겠죠. 도망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이 안 됐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 돈 다 탕감해 줄게요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탕감해 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하면서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의 이야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할까요? 무섭고 두렵고 도망 다닐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줬어도 그 용서를 믿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진심으로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시면 우리는 그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들이 종이 되어야 하는데 요셉이 종이 되었습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요셉의 형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요셉한테 잘 보이려고 한 말인 것 같긴 합니다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우리가 종으로 살게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이거든요. 사실 요셉의 형들이 원래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숨만 살려줘도 감지덕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전쟁에 패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으면 뭘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둑이 잡히면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에 값으로 삶을 것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몸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그렇게 막대한 인생의 피해를 줬다면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이 몸을 팔아서라도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종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 종노릇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종노릇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 한이 하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여러분, 하인은요, 주인의 아들들도 딸들도 다 그 바라지 하죠. 여러분, 다 이렇게 챙겨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제가 당신들을 섬길 거고요, 당신들의 자녀들도 제가 섬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종노릇하는 게 마땅한데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기꺼이 종노릇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종으로 살아야,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죠. 왜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씻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내가 너희를 씻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종노릇 하셨다라는 것이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기쁨은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주를 닮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들이 위로해야 하는데 요셉이 위로하였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하였다고요? 위로하였대요. 여러분, 고생은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잖아요. 그 고생이 보통 고생이 아니잖아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정말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 배신감, 그 외로움, 그 처절한 사투,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던져진 거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어린아이가 와서 그 아버지께 사랑받던 아이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형들이 동생 요셉을 위로해야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라고. 여러분, 형들이 동생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요셉이 형들을 그것도 간곡한 말로, 아주 부드러운 말로 그 형들을 위로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못했어요.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색해졌습니다. 써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사태가 어떻게 매듭져지죠? 아이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고 끝나나요? 여러분, 물론 그런 과정은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요? 부모가 아이를 툭툭툭툭 두들겨주고 끝나요. 한번 제가 그런 광경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상대 목사님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유치부 부흥에 아주 일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애가 막 웁니다. 막 울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예를 들어 자기가 뭘 엎어놓고는, 그리고 자기가 울어요. 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아마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성경 간사님이 아이를 안고 괜찮아 하고 끝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되게 이상한 게 분명히 본인이 잘못했는데 본인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물론 책망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아유, 집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유, 힘내세요 집사님. 이러고 끝나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끝나는 건 결국 목사가 위로해드리고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위로는 꼭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아는 사람이 연약한 자에게 하는 게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새벽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절대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너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아, 무슨 소리야, 나는 몰라,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요.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X 여러 가지 다른 문자로 표현되는 저주하고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상처를 받는 거죠? 이러면은 예수님이 상처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막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돼서, 그런 시대가 안 오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막 붙잡혀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수정이를 어떤 경찰이 와가지고, 너도 저 최상일 목사 따라다니는 청년이지?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수정이가 멀찌멀찌 나랑 눈도 마주쳤어요. 저렇게 눈도 마주쳤어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제가 다 봅니다. 근데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몰라요. 저렇게 생긴 사람처럼 알지도 못해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네요. 막 이러면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상처는 누가 받아야 돼요?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나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찾아가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도망가죠. 자기 고향으로, 갈릴리로. 예수님이 그 갈릴리까지 쫓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까지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최지원 전도사님이 청년 중에 누가 꿍 해 있으면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찾아가가지고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아요? 너 수정이, 너 그럴 수 있어? 너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 포레스트하우스 취직도 시켜줬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멱살을 잡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멱살을 잡으면서 너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그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니? 말할 면목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 제자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으신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베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 위로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위로를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그가 일어나서 주를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만 상처를 받으시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상처를 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상처받는 분이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수없이 눈물 뿌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이면 부모가 피눈물 흘리잖아요. 눈물 흘리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주님이 눈물 흘리고요, 성령님, 그 이름이 위로자이십니다. 그 위로자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허물과 잘못으로 실패자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내가 너무 실망을 시켜드렸다, 이제 예수님이 나를 싫어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냐고, 네가 얼마나 외로웠냐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의 그 위로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는 더 이상 그 멍에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